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모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 살며 평화롭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늘 평화롭지만 않고 기쁘지만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저희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인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붓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과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31장에서 묘사되는 사울 왕의 죽음은 앞서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던 장면과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이는 앞서 30장 1절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다윗과 그의 군대의 가족을 약탈해간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30장과 31장에서 나타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처음에는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하고 약탈에 성공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1장은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고 결국 세 아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울 역시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무당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예언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당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3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목이 잘려 그의 아들들의 시체와 함께 벳산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벳산은 계곡들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당시 중요한 요새 중 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잘린 머리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표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의 말로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시체가 벳산의 성벽에 매달렸다는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용사들을 모아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들을 화장하고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여 그들은 죽음의 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추대될 수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의 삶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겸손했던 그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대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살아가게 된 사울은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대적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머리는 잘려나가고 시체는 성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에 사울은 늘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아간 사울이 결국 성벽에 매달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어야 하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손찌검을 당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비판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놀림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을 그토록 괴롭혀왔고 또한 사울이 두려워했던 블레셋을 항상 무찌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요새이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이기며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의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 저항하며 늘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정의롭지 못한 신앙인들이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질타하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피와 고통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을 멀리하며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거짓과 같은 죄악들을 향해 담대하게 정의로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고까지 말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사람들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을 따르며 피곤하게 사느냐고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사는 길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고 조롱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죄악된 일에 편승하며 살아갔던 사울왕과 달리 죄악된 것을 이기며 그것들에 저항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빠질까 늘 정전긍긍하며 실패함으로 인해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늘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왕과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편이 아닌 자신의 대적자로 만드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블레셋에 의해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세상의 놀림을 받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다윗은 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시어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며 주님의 정의를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럴 때라도 늘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희망을 저희에게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한 주 한 주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삶이 정말 저희를 위하여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뜻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